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가장 진심을 다해서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막 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다가 이번 주가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이 단어가 이 진심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요즘에 진심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어디에 진심이다, 어디에 진심이다. 진심이란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세상이 진심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우리가 모든 것에 진심을 다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너무나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하나하나 해나가기도 버거운 마당에 그 모든 것을 진심을 다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도 제가 많은 목회, 신방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신방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도들에게 진심이 전해질까? 그러한 고민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과 목요일 날 구약의 파노라마, 구약 전체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약을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쭉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 진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은 참 진심을 다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처음에는 진심을 다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게 되고 그리고 당연하게 지게 되고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나 실수하진 않지만 그 안에 과연 진심이 들어있는가 없는가는 참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한 진심을 다한 그 예수님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그 진심이 어떠했는지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보통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면은 이제 거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한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나 사랑해? 딱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옛날 분들은 이제 그런 말이 좀 간지러우시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저 세대만 해도 연애하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그걸 모르고 묻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알잖아 이러면 뺨 맞죠. 그리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사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좀 사랑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손을 오버하면 손을 쫙 벌려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해줘야 돼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혹시 손주를 키우신 분들 그렇게 많이 하시죠? 할아버지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하면 얼만큼? 그러면 손을 이따만큼 해줘야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표현하면 이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최대한 팔을 벌리는 그만큼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이 사랑의 크기도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뜻의 또 다른 의미는 뭘까요? 일관성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사랑하지만 나중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폭이 좁아져요. 그러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기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멘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혼돈했고 또 하나는 공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지으실 때 그 혼돈을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입니다. 혼돈하고 어두웠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빛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별하셨죠.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눠주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것들을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궁창의 물을,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로 만들고 거기에 씨 맺는 채소들을 다 심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했다 그랬죠? 공허했다 그랬죠. 그럼 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집을 일단 딱 이사 가시면 혼란스러우니까 먼저 딱 큰 것들을 먼저 질서를 잡아 놓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채워야죠. 그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들을 해와 달과 별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는 것으로 큰 것을 먼저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다의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셔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서 다스리게 했어요. 여러분과 이거를 뭐 순서대로 외우지 않는다고 해도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이 창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혼란스러운 거를 먼저 정리해야죠. 어두움을 비추고 그리고 구분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것들을 하나하나씩 채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첫째 날에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사이에서 사람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공허한 것들을 채우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라 그리고 동물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라, 빛이 있으라. 여태까지 5일째까지 동물같이 그렇게 만들었으나 사람을 만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합의했다는 거예요. 합의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틀을 하나님이 가져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도록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모든 계획들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 분의 위격이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어떤 교리적인 어려움,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됨, 그 하나됨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안에 물론 각각의 모양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다르고 지문도 다르고 우리의 DNA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 안에 지혜로움이 있고 선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동식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아담을 통하여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다 해주고 나서 이거를 외워서 하라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를 지어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물의 이름을 다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아담에게 자, 이거 이제 외워가지고 네가 해라 하면 우리가 외울 수 있을까요? 물론 몇 날 며칠을 밤새서 하면 외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짓도록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그 동식물들을 온전히 관계 맺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짓고 나서 로봇처럼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대로 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형상과 그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로 만든 것이 있죠. 여러분, 결혼하면은 우리가 뭘 낍니까? 반지를 끼죠. 그걸 왜 끼죠? 징표로 낍니다. 그래서 이 징표를 끼는 건 뭐죠? 내가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나는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징표는 뭘까요? 그게 선악과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올무로 생각할 수 있으나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징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임의대로 다 먹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단 선악과 나무만큼은 먹지 말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징표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부부 생활이나 하다 보면 반지를 나도 모르게 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의 징표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유혹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며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귀찮고 싫다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적극적으로 대적하기도 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갈구했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면 스물스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실망하셨죠.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셨죠. 내가 저들을 멸하여 버릴 것이다. 저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채찍으로 칠 것이며 연단할 것이며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채찍질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꾸짖음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아픔을 겪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만남과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싫고 정말 아프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때리고 나서 부모의 그 아픔과 부모의 그 눈물이 있는 거죠. 자녀를 혼내고 나서의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아이는 안 맞고 싶어서 그냥 때로는 거짓말로 어머니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은 그 때릴 때 그 마음이 기뻐서 때리는 것이 아니죠. 피눈물 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슬퍼하셨고 때로는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 화남 가운데 하나님은 인간을 치셨지만 그러나 다시 그분은 그분의 뜻을 돌이키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바로 유일무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혜택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세상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결과, 이 혜택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개념이 좀 헷갈리는 거죠. 거기에 성령 하나님까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삼위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갈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 모르죠. 아무리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MZ세대들은 좀 더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연애를 하면, 교회 안에 연애를 하면 헤어지면 누군가 교회를 떠났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요즘 청년들은 안 떠나요. 그래도 잘 다녀요 또.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어떤 아주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비등의 예처럼 요즘의 세대 또 우리들의 세대도 어른들의 세대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그 지식의 깊이를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아마 우리의 머리는 빠개질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삼위의 하나님이 그러나 개별적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됨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이것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독생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자기 자신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과 생명과 신성 그 자체를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보다 이것 가운데 나오는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당신들이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기도문이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 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처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때에도,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아버지와 원수 시간이 될 정도였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때에 맞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주 세밀하시도록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나는 이제 뒤로 빠질게,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무심한 듯,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줄 것처럼 해도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끔 뒤로 물러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밀당의 고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아픔과 고난도 또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왜 내 인생은 복을 안 받는 것 같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보면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존심과 모진 고난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잉 메시지라는 걸 보냅니다. 이제 지금까지 고마웠다, 감사하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정말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그러한 안타까운 외침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래 너도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 요즘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주 옛날 거를 제가 조금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칼륨이 부족해서 관장을 하지 않으면 더 위독해지는 거예요. 죽음에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주치 교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쳐요. 제발 관장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관장을 한다고 해도 또 힘들 텐데 왜 관장합니까? 나 안 할 겁니다. 나 이제 죽을 겁니다. 그 말을 하자 교수님이, 그래요? 알았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전공의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또 다른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그게 의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심을 하죠. 뭘 했냐면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제발 좀 관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관장을 해요. 했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의사가 나오는데 너무 이제 풀이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료 의사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근데 너무 자기가 이제 수치가 드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의사 됐나? 그 마음이 들었던 거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싹싹 비고 의사의 말을 들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그런데 그가 이렇게 빌면서 그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며칠 지나서 그 환자의 어머님, 그 고모신가요? 찾아와서 그에게 내 동생이 선물을 좀 꼭 달라고 해서 드릴게요 해서 딸기를 이만큼 줍니다. 딸기를 이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딸기를 뜯다가 그 안에 편지가 있는 거예요. 엽서, 조그만한 메모지가. 그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다고. 저도 이제 그걸 듣고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도 펑펑 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건방져서 죄송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살기 싫고 너무 힘들고 죽기보다 더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비유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죠. 제발 나를 좀 내려달라고. 나 좀 내 마음대로 살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는 거 귀찮다.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싫다. 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에게 우리 사기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다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은 여러분들의 손이 부러질지언정, 박살날지언정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의사들이 왜 심폐소생술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갈비뼈 하나 두 개 부러지는 게 대수입니까? 아니면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의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갈비뼈 부서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갈비뼈 한두 개 부서져도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환자가 갈비뼈 부러졌다고 청구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 갈비뼈 부러졌으니까 물어내라고. 그렇게 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정신 나간 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준 것 때문에 감사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친히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다 자기의 자존심마저 내려놓을지언정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주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빠이빠이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그는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위에 올라가셔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시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슬픔과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그분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성경 66권의 전체 말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대가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많은 돈을 낸다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바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내 재산도 다 팔아서 이 한 영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가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 진심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짧은 언어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정말 어떤 광고처럼 참 좋은데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이겁니다. 66권은 사실 제가 이렇게 짧은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은 정말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진심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 제가 기도문을 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함께 제가 먼저 기도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문을 따라서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대적하여 세상의 길로 갈 때에도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